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죽기까지 경배한 야곱입니다. 히브리서가 기억하는 야곱의 모습은 놀랍습니다. 젊을 때에 참 치열하게 온전히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야곱의 모습은 한마디로 속이는, 그의 이름이 속이는 자, 강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망스러운 야곱의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가 영웅의 자리에 올려놓을 수는 없었는데, 그는 그의 마지막 모습에서 이 정도라면 믿음의 영웅에 마땅히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올린 글이 늙어서 지팡이 의지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마지막 장면을 믿음의 승리로 기록했던 야곱.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죽기까지 경배한, 이 제목에서 보듯이 믿음으로 죽기까지 경배라고 하는 이 세 단어가 야곱을 호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믿음은 인생의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서두에도 죽을 때에라는 말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은 처음보다 이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처음에는 참 실패자처럼 살았잖아요.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그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모습에 혈안되어 있는 야곱의 모습, 그리고 자기 아버지까지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외삼촌 집에 머물면서도 외삼촌과의 그 갈등이 상당히 많았지만, 결국은 그가 또 자기 재물을 그렇게 불릴 때에도 결국은 이 속이는 모습으로 그렇게 자기의 재산을 불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야곱이 언제 변화됩니까? 처음에는 그가 자기 어머니 치마폭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것은 그가 바단 아람으로 가다가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꾸고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난 사닥다리를 보고 거기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돌멩이를 세우고 서원했던 이런 모습들은 오늘날 우리들이 표현할 때 그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야곱 인생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은 바로 야복강 사건입니다. 거기서 모든 가족들 먼저 보내고, 강 건너 먼저 보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 다 보냅니다. 홀로 남아서 거기서 천사와 씨름하는 가운데 나에게 복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놓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자기는 자기 욕심껏 그렇게 뭔가 채우려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한도뼈가 골절되는 그런
사건도 일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잡을 수 있었던 그런 모습, 그게 기도의 모습일지라도 그게 하나님께만 홀로 남아서 그렇게 끝까지 붙드는 모습이었지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야곱의 인생이 확 바뀌는 모습이 바로 그 이후부터입니다. 그래서 에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는 등 뭐 그리고 난 이후에 야곱이 영적으로 상당히 성숙한 모습들을 거기 많이 남겨두게 됩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어서 양식이 없을 때 양식이 애굽에만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 양식을 사러 보낼 때에도 평소 야곱의 모습이라면, 젊을 때 야곱의 모습이라면 뭐 돈은 많이 있으니까 가서 넉넉하게 먹을 만큼 많이 사오너라 그래야 맞는데 야곱은 그때에도 조금만 사오라고 합니다. 조금만 사와라. 그 얘기는 자기와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는 그런 의식 구조가 이미 야곱에게 그렇게 생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야곱이 요셉을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서 요셉의 배려로 애굽 땅 가장 좋은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에는, 야곱의 가족이 살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땅, 고센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에게 마지막 축복 기도 받으려고 그렇게 데려왔을 때 므낫세와 그 다음에 에브라임, 므낫세가 첫째고 에브라임이 둘째인데, 그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른손이 권능의 손이니까 첫째를 오른손 앞으로 그리고 둘째를 왼손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그때 야곱이 손을 어긋 이렇게 맞게 해서 오른손을 차자의, 왼손을 장자의 머리에 얹고 그리고 축복하려고 할 때 요셉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눈도 잘 안 보이는 정도, 그리고 상당히 많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일러주는 거죠. 이거 잘못됐다고. 그런데 그때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안다. 나도 안다. 안다. 나도 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계시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영적인 그런 깨달음을 요셉에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죽을 때에라고 하는 그 표현이 직접적으로 와 닿는 데가 어디냐?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고 경배하였으며 그럽니다.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고 경배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허리를 숙이고 엎드렸다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죽기 직전에, 그러니까 죽어가면서도 죽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믿음으로 죽기
죽을 때까지 경배한 사람 야곱이다 그런 얘기. 그것 때문에 당당하게 그가 믿음의 영웅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욕심껏 태어났고,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게 그렇게 남의 것을 탐내고, 그리고 빼앗고, 속이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래서 그 인생이 그렇게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내몰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야곱을 아주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만나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힘들고 참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또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네가 처음 만났던, 그래서 네가 나에게 언약했던 그 예배했던 그 하나님, 베델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또 등장하십니다. 야곱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요셉, 그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형들이 요셉에게 잘못한 것도 다 알게 되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성숙해 있는 그런 야곱은 그런 것들을 잘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그 모습, 거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뭔가 나도 안다.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그렇게 육신의 몸은 그렇게 늙어서 잘 보이지도 않고 움직일 수도 없을 만큼 운신의 폭이 좁아져 있는 상황이지만, 그는 영적으로 이렇게 깊이 성숙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자라난 믿음, 성숙한 믿음,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중요하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그렇게 영적으로 깊이 성숙하게 만든 게 뭔가, 그건 바로 그가 죽을 때까지 놓을 수 없었던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배란 말입니다. 예배, 마지막 순간까지 예배하는 모습으로 그가 살아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당당하게 그가 젊을 때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그는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예배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모습을 믿음의 영웅이라 부르기에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본 회퍼는 나치 감옥에서 처형되기 직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끝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삶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평안하게 기도하며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간수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평안하게 죽음을 맞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믿음의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경배하는 겁니다. 한 목사님이 임종 직전에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숨도 가쁘고 말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이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마지막 힘을 다해 얘기합니다. 울지 마라.
그리고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나는 지금 예배하러 간다. 그는 죽음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하며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마지막은 절망이 아니라 예배여야 합니다. 저는 장례 많이 치렀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많은 장례를 치르면서 몇 사람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근데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그런 모습은 교회에서 유명했던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는 이북에서 내려와서 참 몸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지경으로 살아가지만 그가 마지막 순간에 저를 불러놓고 그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그저 참 거친 호흡을 몰아쉬고 있는데 와야 될 아들이 미국에서 올 때까지 그렇게 거칠게 그렇게 숨을 내뱉다가 그 아들이 오는 모습을 눈을 감고 있다가 그 아들의 소리를 듣고는 손을 잡고 그리고는 눈을 뜨고 하나님 잘 섬겨라. 그 한마디 하고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그게 마지막 모습이에요. 저는 그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 많은 기록을 남기고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의 그 모습은 평생 지울 수 없는 그런 큰 교훈을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남겼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남겼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바로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되는 가장 경건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 이력을 남기고 죽는 것, 그 사람을 찬양하는 것보다 죽을 때에 마지막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경건한 삶, 경건한 모습, 그거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히브리서가 기억하는 야곱은 젊은 날의 야곱이 아닙니다. 지팡이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늙은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축복하고 믿음으로 경배하며 인생을 마치는 사람, 그 속에 실상은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변화시키셨고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야곱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마지막 순간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마지막 순간 그 하나님을 붙잡는 모습으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믿음의 영웅 중에 영웅입니다. 믿음으로 죽기까지 경배한 사람들, 그 사람들 대열에 여러분들도 올라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